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려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니라. 아멘. 자,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믿음의 근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믿을 수도 없어요. 그럼 믿음의 대상은 누구냐?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을 보면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서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언약의 실제가 없으면은 우리는 예수님이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그 모든 언약을 이루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이루신 언약에 대한 실제를 우리와 연결시킬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유일무이한 믿음의 대상이에요. 자, 그러면은 성경의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자, 이 말씀에 대해서 이 바울이 쓴 건데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적도 없어요. 누구한테 말씀을 배운 적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냐? 자, 이렇게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썼거나 요한이 썼다 그러면은 이해가 가요. 왜냐? 예수님 말씀 직접 들었으니까.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을 본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난다고 했을 때 이 사람은 뭘 보고 말씀을 들어야 되느냐? 누가 말씀을 하시냐? 바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또 여러분은 설교를 통해서 또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것이냐 그러면 에베소 2장 8절의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은혜가 없으면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야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기록했는데, 여기에 구원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죄사함만 받아서 이렇게 구원받았다라는 구원이 아니고 포괄적인 구원을 말하고 있어요. 전체다가. 그러니까 이 포괄적인 구원은 뭐냐? 모든 일이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져. 병든 자는 병이 낫고 근심한 자는 평강이 누려지고 마음이 평안하고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구원이라고 압축시켜서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날 우리는 자꾸 죄에서만 죄사함을 받는 구원이라 해서 구원 받았냐 못 받았냐 해서 논쟁이 아직도 있고, 아직도 신앙이 부족하고 죄를 많이 짓고 있으면 아직 구원 못 받았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이래서 자꾸 죄에서 해방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이 구원은 글자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예수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냥 선물로 그냥 준 거예요. 그냥 우리의 선물이 뭔지 끌러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물이 뭔지를 모르고 받아놓고 쳐놓고 있는 거예요. 창고에다가 선물을 쳐놓고 앉아가지고 오늘도 가서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게 우리들 모습이에요. 이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에요. 최고의 복이요 최고의 선물. 이걸 구원이라는 두 글자에 딱 압축돼서 놓는데 종합선물 상자라고 보면 돼요. 구원이라는 것을 단순하게 십자가의 죄사함 요것만 보니까 맨날 우리는 회개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맨날 회개하라고, 죄에서 회개하라고, 그래서 자꾸 어떻게 성결하게 살고 죄 안 짓고 사는 거에 노력하다 보니까 뭐가 많이 묶여가지고서 이러고 살다 보니까 살아요. 굉장히 잘못된 부분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성경은 오늘 말씀대로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주었냐, 어떤 능력을, 잠언서 18장 2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오는 것을 하여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는데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이제 내가 얻어서 쓸 수 있게 복 받은 자로 마음껏 할 수 있게 그걸 해주시는데 어떻게 하냐? 하늘에서 복을 뚝 떨어뜨려서 주는 것이 없고 우리 입술의 열매가 복 있는 소리가 나오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말한 대로 이제는 내가 줄 것이다. 네가 말한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게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한 대로. 그게 말의 능력을 준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 뭔지 알아요? 말의 능력이에요. 뭐 이거 받고 아파트 받고 뭐 되니까 뭘 받고 이런 엉뚱한 소리들을 하는데 여러분 그거 하나 신경 쓸 거 없어요. 여러분이 가져 있는 그 언어 말의 자체에 하나님의 권위를 줬고 그것을 권세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하면 죽고 산다 이랬어요. 내가 말한 말로 내가 죽고 내가 말한 말로 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죽고 사는 문제가 말에 달렸다 그러면 얼마나 이 말이 중요한 건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말을 하면은 그 부정의 열매를 자기가 걷어먹는 것이고 긍정의 말을 하면 긍정의 열매를 내가 걷어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먹으면은 선악과 먹는 것처럼 죽는 거고 좋은 걸 먹으면 생명나무를 먹으면은 또다시 계속 긍정적인 것이 계속 이루어지는 거고 그게 여러분의 말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사람이 말을 하는데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인 구절인데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일단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영접하는 거죠. 내 마음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해서 마음이 먼저 이루어진 것을 입으로 시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너희 속에서 나오는 말이 너희 속에서 나오는 것이라. 그러니까 말 자체가 부정한 말을 한 사람은 이미 이 속이 다 부정한 사람이고 긍정적인 말을 한 사람은 이 속이 긍정으로 가득 찬 사람이에요. 정말 복 있는 사람은 복된 얘기를 하고 복 없는 사람은 율법의 말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예수 믿는데 율법의 얘기에 그렇게 하면 죄 받는다. 그렇게 하면 죄죠. 그렇게 하면 망하는 거야. 뭐 이런 식의 율법의 말이 나오고 그래서 먼저 이 마음의 말씀이 채워져야 말에서 말씀에 의한 말이 우리 가운데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잠언서 3장 3절의 말씀을 보면은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어 내 마음판에 새기라. 가장 먼저가 내 마음판에 말씀이 새겨져서 있어야 돼요. 그래 영접이라는 것은 마음에 영접하는 거예요. 머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에. 그리고 나서 잠언서 3장 6절의 말씀을 보면은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시인하라는 거예요.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이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 되어 주시겠다는 거.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자로 하나님 되어 주시겠다. 놀라운 얘기예요. 모든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 주셨고 모세에게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 주셔서 그 큰 일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 주셔서 그 일을 진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차서 그 말씀에 대한 것을 입으로 시인하고 인정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의 일을 그 길을 지도하시리라. 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시인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사람들이 대부분 시인하질 않아요. 오늘 지금 방금도 아멘을 잘 안 한다고 그러는데 내가 이제 아멘 진짜 잘하는 교회가 순복음교회예요. 참 옛날부터 지금까지 지금도 그래요. 옛날부터 그거는 아예 그냥 교회가 아주 딱 쩔어가지고 안 하면 이상하게 돼버려요. 다 하는데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이상한 거예요. 그럴 정도로 그 훈련은 아주 잘 됐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그 교회만 복 받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사냐가 가장 중요한 건데 우리가 말을 시인한 대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그냥 가지고 있는 거하고
말씀을 꺼내서 내놓는 거하고 이 차이는 굉장히 커요. 예? 내가 마음으로 가만히 가지고 있는 것은 그건 내 생각이에요. 말씀이 일하질 못해요. 그 말씀을 끄집어내놔야 돼. 끄집어내야 그 말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야. 그 말이 일을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야. 하나님과 함께. 내가 한 말이 하나님이 함께 지지해줘가지고 그 말이 일을 시작하는 거야. 너무 중요한 거야, 이것이. 그러나 내가 가만히 갖고 있으면 그대로 말씀은 알고 깨닫지만은 이 일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나마 예배 속의 아멘은 참 중요하다. 이걸 늘 강조를 해서 여러분한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음에 있는 것을 시인하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해요? 그 눌려서 그래요. 잡혀 있기 때문에. 어둠에 잡혀 있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강도가 딱 그냥 목 딱 졸르고 칼 들이대고 또 소리 지르면 죽일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와서 구해주세요 했는데도 소리를 못 지르고서 잡혀 있는 거, 뭐 이런 식에 대한 것이 바로 그거예요. 억압돼 버리는, 억압되거나 눌려버리거나 이럴 때는 절대 시인을 못하고, 또 내가 이 많은 사람들 이제 환자를 고치고 뭐 할 적에 정말 진짜 많이 억압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내 구주시다 말해라 그러면은 예수 내 구주란 말을 못하는 거야. 말을 못하는 거야. 이 시인을 못하는 거야. 또 정신이 약간 저기 한 사람들 내가 안수 올 때도 시인하는데 이 시인이 안 되는 거야. 워낙 억압되니까. 이게 그렇게 쉬운데 그냥 평범한 사람은 시키면 그대로 따라해서 시인하는데 이 사람들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보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와, 안 되는구나. 이게 우리가 입으로 시인할 수 있다는 거 참 복이구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어쨌든 간에 그만큼 우리가 이 시인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건데,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라는 존재가 나와요. 요한일서 4장 3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자 그러면은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그래요. 적그리스도의 영에 사로잡혀 버리면요 예수에 대한 것을 시인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시인하지 않아요. 그거 예수님이 다 이루신 거야. 이거 다 이뤘어. 그럼 우리가 할 거 하나도 없네 그냥. 그럼 뭘 해? 우리가 하나도 안 하지. 이렇게 시인 안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야. 이렇게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 병을 고쳤습니다. 그러면 아멘 하면은 그것이 이루어지는데, 그럼 그러면 예수 믿는 다 채찍에 맞아서 나무리 못 따르면 그럼 교회 다니는 사람 하나도 아프지 말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목사도 아프고 장로도 아픈데 그럼 뭐예요? 이러고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아파요. 예수 믿어도. 왜? 말씀의 실제가 이루어지질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실제가 되어야 말씀의 실제인 믿음의 증거가 내가 믿음의 증거인데, 내 자신이 믿음의 증거가 안 되니까 말씀은 하셨어도 나한테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실제적으로 나한테 대적하고 말한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아프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냥 아프세요. 내가 말하는 건 예수님이 다 고쳤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실을 믿는 거지, 내가 믿어져서 믿는 게 아니고, 내가 이치로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나는 받아들이고 믿는 거고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으면 되는 거고 안 믿으면 마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이렇게 믿기가 여러분 이상하다, 왜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안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시인하지 않습니다. 자 봐요. 사르밧 갑한테 가서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부유가, 예수님이 우리를 가난한 자에게 부유케 했기 때문에 오늘 이 가정이 부유할 것입니다. 이러고 얘기를 말만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믿어요? 무슨 선물이나 갖다 주고 쌀이나 갖고 와야 좀 믿음이 오는 것 같은데 안 믿습니다. 그런데 사르밧 갑은 그 말을 그대로 믿어요.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아멘하고 믿고, 그 먹을 거 그 대신 먹을 거 있지, 그거 날 좀 줘. 이거 더 웃기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웃기는 짓거리를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사르밧 갑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믿음에 이르게 하신 거예요. 네? 여러분 믿음은요 주장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주장해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게 할 적에 하나님의 사실이 내 것으로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용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예수님이 했어도 꼭 반론을 제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그러면 받아들이지 않고 반론을 제기합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예수 자체를 인정 안 하니까 안 믿는 것뿐인데,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조금 잘난 사람들은 뭐 병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치셔가지고 너무 교만하지 않고 자고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했고, 내가 얼마나 교만하게 살았고 뭐 했는지 이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느라고 이렇게 했다 그래. 이렇게 말을 해서 자기의 조금이라도 무슨 자존심을 살리려고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이라는 것은요, 너만 하나님이냐, 나도 스스로 사는 사람이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자존심 내미는 게 그거 교만인데, 그게 뭐냐 그러면 나도 하나님이다, 이런 뜻입니다. 엄청나게 그런 죄를 범하는 언어인데 스스로 그 짓거리를 해요. 난 이런 걸 실제적으로 많이 봤어요. 오히려 평신도들이 좀 나아요. 그래도 병 고치려고 그러고 와서 안수해달라고 그러고 오히려 낫습니다. 이건 목사가 되고 나면 아주 교만기가 아주 극치에 떨어가지고 하나님이 다 주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전화번호 알았으면 좀 가르쳐줬으면 좋겠어요. 전화해보라고. 자,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 말에 대한 걸 다시 얘기하는데, 마가복음 4장 24절에는 또 가라사대 너희가 무엇을 듣는지, 이거 듣는 거예요. 무슨 소리를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가 헤아림은 헤아림으로, 그 헤아림으로,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그러니까 무슨 소리를 들었을 적에 그 말에 지배를 받게 되어 있어요. 사람은 무조건 소리에 지배를 받게 되어 있다는 게, 무슨 소리든지. 그게 에덴 동산 사건이에요. 너무나 놀랍잖아. 하와가 뱀의 말에 그냥 지배를 받는다는 게 너무나 놀라운 사건이 태초에 일어난 거예요. 무슨 소리를 들어도 지배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에 대한 것을 가려서, 그러면은 너희가 받을 것도 더 받을 수 있다. 그럼 뭐 때문에 내가 복 받은 걸 빼앗겨 버려요? 안 좋은 말을 들으면. 안 좋은 말을 들으면 내가 받을 복까지도 더 빼앗겨 버리고, 이걸 들었어도 제거해 버리고, 빨리 이것을 제거해 버리고 듣지 말고 끝내버리면은 더 받을 것을 더 받으리니, 있을 것을 더 받는다. 그러니까 말을 듣는 것 때문에 듣는 것으로 빼앗길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듣는 것 중요하고 하는 것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어때요? 마가복음 11장 14절에 보면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예수께서 나무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먹지 못하려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냥 무화과 나무가 뿌리까지 말라버렸어요. 그냥 나무가 무슨 죄가 있냐 얘기를 하지 말아요. 말씀의 권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풍병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태복음 9장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해요?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야. 율법을 지키고 착하게 살아야 돼. 죄 지으면 안 돼. 절대 죄 지으면 안 돼. 죄 지으면 죽는 거야. 우리는 평생 동안 죄 안 짓고 살아야 돼.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해요? 그냥 내가 죄사함 구원시킨다는 게, 내가 구원은 하나님의 권위지 니들이 어떤 일을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야. 이 말씀을 한 거예요. 사람의 노력으로 어떤 노력을 해도 구원은 못 받아. 그러나 내가 구원을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내가 구원을, 이런 거예요. 이게 뒤집어질 일이죠. 그들은 구원받기 위해서 착하게 사는데, 그래서 구원 못 받고 내가 구원시켜줘야 구원받는다,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고서 중풍병자에게 얘기를 하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그냥 말씀이 이루어져요. 그 사람에게 침상으로 일어나라니까 일어나서 침상으로 가요. 놀라운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나사로요, 그 사람 예수님 좋아하고, 나사로 집안 예수님 좋아해요. 예수님 신앙 믿고 다 좋아해요. 그 정도면 얼마나, 나사로 집안처럼 좋아하는 사람 가정이 얼마나 쉽겠어요? 많지 않아요. 그렇게 예수님을 좋아하는 자들도 나사로가 죽으니까 예수님 말씀을 못 믿어요.
잔다 그러니까 죽었는데 왜 잔다 그러냐고. 죽었어요 예수님 정신 차리세요 이러는 거예요. 썩어서 냄새가 나요. 무덤가에 가서 무덤 열으니까 아, 좀 뭐로 열라 그래요.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벌써. 그 이치에서 세상 이치에서 여러분이 가진 이치에서 못 벗어나요. 이게 여러분을 믿음을 자꾸 막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진 이치가 자꾸 말대답을 해요. 예수님 앞에 말대답을 한다니까. 그냥 될 것이라고 믿으면 그냥 아멘하고 간다 그러면 가면 아멘하면 되는 거지. 뭐가 어때 뭐가 어때 말대답을 해요. 아니 무덤에 왔으면 무덤 열으라면 열면 되지. 아 썩어 냄새 나는데 뭐로 열라 그러냐. 그냥 가자 그러면 가면 돼. 거기 뭐로 가려고 그러냐. 이게 나사로 집안이에요. 예수님 사랑한다고 오는 집안이에요. 왜 이 얘기를 할까요? 예수님이 성경에 종교심만 가득한 거예요. 믿음이 없어요. 종교심만 가득한 집안. 자, 이런 사람들에게 결국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 변화의 역사의 시초가 가장 먼저가 누구냐면 베드로였어요. 사도행전 3장 6절에 이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성전 이문가에서 동냥하고 있는 안전뱅이를 일으킨 사건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게 되죠.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그가 걷게 돼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종교심은 어때요? 성전 위문가에 그 안질뱅이를 위해서 하나님 이 사람을 낫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일반적이에요. 이 사람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 사람을 이렇게 세워 주시옵소서. 이게 종교심이에요. 그런데 일어나 걸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아 나가라고는 말 잘하는데 문제 놓고서는 주시옵소서를 갖다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꼭 귀신한테만 나가라 요 말은 명령이에요. 귀신한테만. 근데 문제를 놓고서는 해 주시옵소서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보편적이에요. 이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거예요. 분명히 베드로에게는 자기에겐 예수 이름이 있다는 확신이 있어요. 내게 있는 것, 내게 있는 것. 여러분 뭐가 있어요? 여러분에게는 뭐가 있냐? 똑같지요. 베드로가 가진 거나 우리가 가진 거나 똑같이 예수 이름이에요. 이름을 권위로 사용하느냐 아니면 종교심으로 사용하느냐. 자, 이 두 가지의 차이가 나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차이가.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은 모세에게 뭘 줘요? 모세에게 능력의 지팡이를 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설교를 해요. 지팡이가 아니에요. 모세 입에 말을 줬죠. 말을. 이제부터 네 말에 능력이 있다. 왜냐? 내가 네 입에 함께 있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말의 능력을 줬어요. 오늘 말의 능력을 여러분의 입에. 그래서 그가 애굽을 제압하잖아요. 그 말로. 다 말로 애굽을 제압해. 말로. 뭐 힘써서 한 게 없어요. 말로 다. 그리고 다 끌고 나와요. 여러분 이만큼 모세에게 준 그 말의 능력이 어마어마한데 이게 율법에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에게는요 성령까지 오셨어요. 아니 하나님을 보려고 그래도 볼 수 없었던 모세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왔어요. 영이. 차이가 어마어마한 거죠. 차이가 어마어마한 거. 그러니까 마태복음 18장 18절의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자, 이 말이 믿어져요? 주시옵소서가 아니에요. 묶으면 묶고 풀면 풀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앞에 문제가 있어요? 산이 맺혀 있어요? 명령하라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구걸하지 말고 문제를 명하라는 거예요.
구걸하는 자에서 명령하는 자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는 종에서, 율법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유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말로만 율법에선 뭐 율법의 종, 죄의 종, 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말로만 하지 말란 얘기예요. 여러분, 생활 속에서 어떤 것이 작은 거든 크든 간에 왔을 때 큰 산이든 작은 산이든 상관없어요. 그것을 명했으면 받은 걸로 믿으라. 그럼 그대로 되니라. 된다는 데요. 누가 된다는 거야? 일하는 사람이. 그럼 누가 일해요? 예수님이 일하지 누가 일해요? 내가 거 가서 그걸 캐요? 산을? 여러분, 얼마나 쉽게 만들었어요. 말만 하면. 문제는 내 마음에 말씀이 임하면,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거든. 얼른 시인해라. 시인하고 명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럼 내가 시행하리라 이러잖아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얘기예요. 내가 시행하리라. 하나님을 일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천상천하의 유아 독존하시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냥 명하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되든 안 되든 말씀대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이런 것이에요. 믿음으로 하다 보면, 믿음으로 명하고 믿음으로 하고 믿음으로 적용하다 보면 다 되게 돼 있어요. 이 사실이 여러분의 사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언제나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라, 헤아려 말하라는 거예요. 헤아려 듣고 헤아려 말하라. 아무 말이나 막 하지 말고 뱉지 말고 헤아려 말하고, 아무 말이나 듣지 말고 헤아려 듣고, 그리고 확실하게 그 말씀의 사실이거든 명하라. 이 말씀 우리에게 오늘 주셨습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도록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